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께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절망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시편 30편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윗의 성전 낙성가는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 시온산 그곳에 이렇게 성벽을 잘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성막과 성궤가 그 지역적인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성궤는 법궤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베세메스로 왔다가 그곳에서 뚜껑을 여본 사람들이 죽고 감당 못한 사람들이 기브와 기랏 여아림에 이렇게 보내서 그곳에서 20년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성전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져요.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우사가 만지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바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다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걸 이제 다윗이 보고 다시 이제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출 때 그 사울의 딸이 딸 미갈이 그 모습,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그 속에 입은 옷이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걸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뛰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이제 연결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낙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변두리에 버려져 있다시피 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성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낙성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이 법궤 사건을 기록한 시편 30편은 그 찬양한 시편 30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역사와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법궤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제사장 엘리 때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 제사장 역할에만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 완전 폭력배 같은 양아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우습게 알았고요. 재물을 약탈했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성들과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큰 충돌이 일어난 것을 이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기록된 사건 여러 가지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자로 살았고요. 그것은 그의 젊음을 다 불사르는 젊음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30이 넘어서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움의 연속이고 그리고 고난의 연속인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도망 다니는데 마다 하나님 지켜주셨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지극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 그것은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죽기 바라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래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큰 나락을 떨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2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이죠. 다윗이 공주의 남편으로 부마로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강제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도망자로 산다는 것 쉽지 않죠. 우울해지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붙잡는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부족한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큰 회복과 또 놀라운 역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뜻이 저희들이 인생과 삶의 절망 속에서도 회복시키며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